누구에게? 토끼가 호랑이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이 자식아 나를 안 놔? 빨리 놔! 그러는 거예요. 이때 그 큰 소리에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그만 물었던 토끼를 놓아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유유히 사라지면서 한마디 하는데 너 조심해. 다음에 또 걸리면 나한테 끝장나는 줄 알아. 이 자식아 그러는 거예요. 토끼가.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호랑이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호랑이인데. 그래서 야 내가 어떨 거냐 말이야. 내가 이거 토끼한테 당한 것 같다. 근데 또 그 다음에 아침나 보니까 토끼가 지나가는 거예요.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토끼가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한마디 하는데 야 이 자식아 너 나 몰라봐. 내가 어제 그 토끼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또 깜짝 놀라서 그 토끼를 풀어주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게 웬 호랑이 망신입니까? 개망신이 아니라 호랑이 망신이지. 내가 그래도 호랑이인데 이 토끼한테 야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너무 분해가지고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토끼를 잡든 내가 이번엔 꼭 잡아먹어야겠다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어제 그 토끼가 아니라 다른 토끼가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가가지고 토끼를 탁 잡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토끼도 역시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도망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당을 했어요. 토끼가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이 자식아 너 소문 다 났어. 여러분 이 용기라는 것은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믿음이 또 쌓이고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보았지만 이 나오미의 인생은 마가였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쓴뿌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소망이 희망이 찾아왔어요. 다 함께 룻기 1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이르렀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새벽 기도를 끝마치고 저희 집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요즘은 이제 해가 짧아지고 또 이게 해가 뜨는 시간이 길어져서 지금은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몇 주 전만 해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올라가면 참 멋있는 광경을 제가 보게 돼요. 한 일주일에 한 2번씩으로는 참 보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분명히 새벽 아침에 교회 나올 때는 어둠이 잔뜩 깔려서 칠흑 같은 그냥 어둠이 쫙 깔려서 캄캄한 가운데 새벽 아침에 나오는데 기도 마치고 올라가면 그쯤 되면 저쪽 동쪽에서 해가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 딱 뜨면 야, 참 기가 막혀요.
그 해가 뜨는 그 순간에 그 어두웠던 그 캄캄했던 하늘이 밝아지면서 환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궁금하면 올라오세요. 아침에 저기서 해가 조금만 해가 이렇게 뜨면, 큰 해죠. 큰 해가 이렇게 뜨면 그 해가 뜨는 그 순간에 온 세상에 캄캄했던 그 하늘이 밝아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밝아지는 거예요. 해가 뜨면서 한순간에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면 한순간에 바뀌게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얻었던 흑암의 권세가, 망가지 불행이, 태산 같은 저주가 한순간에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아버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한순간에 옵니다. 시작!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대쪽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한순간에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 아멘, 아멘. 내가 어젯밤에는 우리 안사람과 저녁을 먹고 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우리 교우들 가봐도 교우들 생각나면 교우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한 집사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참 이 집사님이 어르신들을 참 잘 모셔요. 그냥 어머니처럼 모시는 그 집사님이신데 작년엔 참 힘들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암에 걸리고 또 딸 아이가 그렇게 공부도 하고 실력도 있는데 대학에 못 들어가고 또 그러면서 이 집사님도 또 몸이 아팠어요. 그렇게 막 겹친 데로 겹친 데 막 이렇게 겹치다가 근데 올해는 그 남편도 암 수술이 잘 돼서 회복되고 아멘. 딸 아이는 수시에 합격되고 집사님은 건강해서 주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그렇게 어두웠던 일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물러가는 걸 보고 야 그렇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한순간에 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남들이 볼 때 저주의 인생, 마라의 인생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또 그러다가 아들 둘이 죽고 빈터터리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왔으니 그의 인생은 마라의 인생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어져요. 그것은 누구냐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유력한 자,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재력이 있는 친족을 만났어요.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여러분, 유대 문화 전통에는 자신의 친족 가운데 한 집안이 망하면 그 집안을 대신 책임지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나오미, 이 룻이 그들의 가정이 완전 풍지박살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고엘 대신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고엘 대신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의 인생이 180도가 바뀌어졌어요.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이나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엘 대신 보아스를 만나듯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듯이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행이 행복으로, 할렐루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배노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배노 보셨나요? 영화 배노. 저기 배노 맞아요? 영화 배노를 보면 이 배노가 매우 부유한 집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배노의 여동생 티자가 로마 총독이 자신의 집 앞에 지나간다는 말 듣고 총독이 어떻게 생겼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총독을 보려고 하다가 그만 자신 앞에 있는 이 기압장을 이렇게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총독 앞에 이 기압장이 떨어지면서 쨍! 하고 깨진 겁니다. 이럴 때 로마 총독부가 이거를 잘못 해석을 했어요. 티자가 총독을 보려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실수로 기압장을 떨어뜨렸는데 총독부에서는 이는 암살하려고,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베노의 집을 그냥 그날로 아주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빼요. 그리고 베노는 노예로 팔고 베노의 어머니와 여동생 티자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억울하게, 한순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리게 된 거예요. 이럴 때에 그의 어머니와 티자는 그 감옥에서 3년 만에 문둥병자, 나은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기압장 하나에 베노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겠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기압장 하나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싶어요. 어제 우리 딸 아이들과 놓기 이야기에다가 요즘에 뭐 갑질 한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일어난 갑질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갑질 때문에 아버지가 자초된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또 그 동영상이나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선일보의 무슨 전무되는 신분이에요. 그 정도면 상당히 직급이 높은 분인데 그 딸 아이가 10살쯤 돼요. 몇 살? 다시 한번 몇 살? 10살밖에 안 돼요. 10살 된 딸 아이가 아버지가 조선일보 상당히 높은 뭐 정문지, 상문지쯤 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이게 뭐야 차를 모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 아이를 태우고 집에 가고 학교 가고 하는데 이 딸 아이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몇 살? 10살 된 아이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운전 그따고 뺏기 못해. 아저씨 내가 누군 줄 알아? 아저씨 지금까지 우리 집에 기사가 여러 번 왔는데 아저씨가 제일 못해. 아저씨 죽고 싶어. 진짜로 그 영상에 보면 그 동영상이 떴는데 내가 듣고는 깜짝 놀랐어. 초등학교 3학년짜리 10살 아이가 그게 아저씨한테, 운전하는 아저씨한테 갑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영상이 뜨면서 여러분 결국은 누가 피해받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조선일보 상무 전무되는 아버지가 그 딸 때문에 자초된 것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여러분 기압장 하나에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잘못 키우면 이렇게 한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동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행복이 기아장 하나에 날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베나가 그 기아장 하나에 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이 됐어요. 베나는 노예선을 타고 노를 저어야 했는데 그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리우스가 전쟁에 나가서 지게 돼요. 전쟁에 지게 되니까 이 아리우스가 죽겠다고 할 때에 베나가 살려줘요. 아리우스가 살아서 로마에 가게 되니까 이때 로마 황제가 큰 환영을 해주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베나가 있는 것을 보고 네 옆에 있는 쟤는 누구냐 하니까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면 네 아들로 삼아라. 그래서 아리우스가 베나를 아들로 삼아서 로마에 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자기가 둘도 없는 친구 메살라가 총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메살라는 어렸을 때부터 베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아주 나쁜 친구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베나와 메살라가 마차 경주를 해요. 마차 경주. 여러분 베나 보시면 마차 타고 가면서 막 이렇게 경주하는 거 보신 적 있죠? 다 경주를 하는데 이 메살라가 편법을 써서 이기려고 했으나 결국은 베나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메살라에게 내 어머니와 내 여동생은 어디에 있느냐 알려달라 하니까 메살라가 저쪽 어디에 가면 문둥병들이 모여있는 거기 촌에 아마 있을 거다. 그래서 베나가 가보니까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있는 거야. 온몸에 다 썩어가지고 고름이 나서 죽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원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한 아가씨가 베나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줘요. 주인님,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나는 이들마다 영생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찾아보세요 하고 이야기해줘요. 이때 베나가 그 문둥병에 걸린 여동생을 낳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그날 바로 그날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여동생을 고치기 위해서 여동생을 안고 왔는데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 가시별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골골다 언덕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쓰러진 것을 보고 베나가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이 베나를 쳐다보면서 하는 웃음으로 하는 웃음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웃음을 짓으면서 십자가에 지시는데 그때 그 순간에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롯이 고엘된 보아스를 만남으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역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롯이 인생 역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10명밖에 안 읽어서 다시 한번 읽겠어요. 한 목소리로 크게 13절 시작.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만나자마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역전이 되려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께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죽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어떤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52주 전에도 설교를 했고 51주 전에도 설교를 했고 지난주도 설교를 했고 어제도 설교를 했고 금요일도 설교를 했고 오늘도 설교를 했어요. 설교의 내용에 그 은혜가 똑같을까 다를까? 어렵다. 답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 설교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열정으로 똑같이 기도하면서 매주 설교를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매주마다 받는 은혜가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 왜? 아니 너는 여러분 저는 똑같이 준비해서 똑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어느 때는 은혜 받고 어느 때는 은혜 못 받고? 나의 문제일까? 여러분의 문제일까? 대답하기 진짜 힘들다. 나의 문제요? 여러분의 문제야? 여러분의 문제지.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가 되는 거고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동안 목사님 지난주 설교는 짱이었어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말 들으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말아야지 그런 거야. 그러면 지난주에는 설교는 짱이 아니었단 말인가? 왜 지난주만 설교가 짱이었나?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받는 자의 심령의 문제예요. 제가 우리 안사람이 반찬 솜씨가 되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그 매일매일 먹는 그 밥이 그 맛이 똑같을까 다를까? 언제 우리 안사람이 주는 밥이 제일 맛있을까? 예? 여러분 언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배가 고플 때지.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플 때면 여러분 밥 한 공기에 김치라도 맛있어. 다들 이상하게 쳐다봐? 배가 고파가지고 뷔페집에 갔어. 아우야 세상에 이런 뷔페가 어딨어. 기가 막혀요. 집사님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세 번째 갔다 오는데 첫 번째 갔을 때하고 세 번째 갔다 왔을 때하고 그 음식의 맛이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다고? 달라요. 배가 고팠을 때는 다 맛있어. 근데 배가 부르니까 세 번째니까 먹을 게 없네? 그런 거야. 뷔페 가서 먹을 게 없네? 그 많은 음식인데 먹을 게 없네. 은혜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한 자매가 있어요. 아버님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을 끝마치고 나서 너무 무리를 했는지 몸살이 났는지 이 친구가 갑자기 머리가 막 어지럽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꾸 어지럽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서울대 병원을 가고 아산병원을 가서 검사를 다 했어요. 뇌검사도 하고 머리검사, 귀검사 다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주사를 맞고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막 울리고 소리가 들리니까 괴로워요. 어느 날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에게 한번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우리 은경이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부여점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한참 찬양 부르고 또 그 할머니 권생동에 서서 찬양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려는데 잠깐만요. 근데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 펄떡 일어나더니 내 앞쪽으로 다가와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향육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제 앞에 오더니 제 발 아래에 딱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달라. 야,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신방을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24살 된 처녀가 아프다고 펄떡 일어나가지고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이야,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그 순간에 제가 그 여정의 머리에 손을 내고 한 20분 정도 기도했던 거예요. 온 힘을 내서.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셨어요. 그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20분 동안 그 머리 잡고 뜨겁게 그냥 온몸에서 땀이 쫙 날 정도로 기도했어요. 큰 소리를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 새벽기도를 끝마치고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 나를 붙잡 목사님 우리 은경이가 오늘 밤 잠을 잘 잤어요. 머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귀에 소리도 안 나고 잠을 잘 잤어요. 할렐루야. 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능력이 있구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똑같아. 그것은 그 여종이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루시의 인생이 이렇게 역전된 것은 내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했기에 그의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세 번째, 루시의 인생이 역전된 것은 함께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룻이 먹을 것을 찾아 밭에 나가서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무엇을 하다가 보아스를 만났어요? 이삭을 줍다가 이삭을 줍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이삭 줍는 일부터 해야 돼요.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부터. 아니, 내가 왜 이런 곳에 와서 이삭을 주어야 하나? 왜 남의 밭에 와서 허리를 숙이면서 예예 굽신굽신거리면서 이삭을 주어야 하나? 그렇게 해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종살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밭주인이 아니라 종살이에서부터 은혜를 입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처음부터 밭주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남의 집에 종살이, 머슴살이부터 했어요. 다윗 역시 이스라엘 임금이 된 것도 밭주인부터가 아니라 양치는 목동에서부터 시작했기에 이삭 줍는 일부터 시작했기에 임금이 되었어요. 여러분, 남의 집에서 이삭 줍는 것을 경홀히 비천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은혜는 이삭 줍는 일부터, 허리를 숙여서 이삭 줍는 일부터. 제가 이제 몇 명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테니스의 황제인 로저 페더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테니스의 황제입니다. 임블던뿐만 아니라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거의 100번 가까이 했어요. 96번.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요. 뭐 작년인가 올해 연초인가 우리나라 정현이라는 선수하고 4강에서 붙었는데 정현이 졌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뭐 서브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지금 나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니스 얼마나 잘치는지 몰라요. 황제예요, 황제. 근데 이 로저 페데러라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선수로 길러진 분이 아니에요. 테니스 하자, 그래서 어렸을 때 테니스를 배우고 그래서 선수로 길러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테니스 칠 때, 선수들이 테니스 칠 때 옆에서 공 줍는 볼보이였어요. 어떤 분? 볼보이요, 볼보이. 공에 있어요. 볼보이였던 분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하나 착실하게 테니스를 하나하고 테니스를 좋아하면서 배우면서 결국은 테니스 황제가 돼요. 처음부터 볼보이예요, 볼보이. 선수가 아닌 볼보이부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지금 세계적인 축구 맨체스터 시티 FC 감독입니다. 가르디올라. 발음 되게 힘들다. 라는 분이에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바르셀로나 감독. 바르셀로나 감독이 얼마나 바르셀로나 메시가 있나? 네, 거기 감독이었고 2014년부터 16년도까지는 메네 감독이었어요. 지금은 맨체스터 시티 감독이에요. 근데 이분 역시 축구 선수, 축구 감독 하기 전에 뭘 못했냐면 선수들이 공 찰 때, 시합할 때 옆에서 공 줍는 볼보이였어요. 볼보이를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게 그냥 공 줍고 그러면서 열심히 혼자서 독학하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선수가 돼서 세계적인 감독이 됐고. 할렐루야. 이삭 죽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세 번째 사진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눈 좋으신 분들 크게 시작. 주안역에 있는 피자헛 가게. 주안역에 있는 피자헛 가게. 여러분 나중에 주안역에 가서 저 피자헛 가게를 가시면 매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저 주안역에 있는 저 피자헛 가게 가면 제가 갈 때마다 점심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 손님도 많고 장사가 돼가지고 한 달에는 세금이 400만 원이에요. 세금이 400만 원. 놀래지도 않아. 놀래길 바랍니다. 근데 저 주안역의 피자헛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들이 운영을 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들. 이름 내면 내가 갈까봐 집사님의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예요. 피자헛. 저기 가서 그 집사님 이름 대면 되게 잘해줄 거야. 근데 저 주안역에 있는 피자헛의 그 사장님이 누구냐 하면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나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야. 무슨 일을 했냐면 피자헛 가게 가가지고 배달했어. 배달. 오토바이 타고 배달. 피자를 배달하는 거야. 어디 갖다 주세요. 계산료는 갖다 주고. 근데 이 친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나 춥나 그런 거 상관없이 아침 일찍에 나와가지고 그냥 청소하고 논대에 앉히고 성실하게 그냥 열심히 남들 한 번 갈 때 2번 갔다 오고 3번 갔다 오고 막 열심히 하니까 그 지점장이 그 당시 그 지점장이 이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게으르지 않냐고 주인 인식을 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그 배달하는 것에 가지고 쭉 가면서 하면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니까 본사에다가 추천을 했어. 이런 친구를 말이야 직원으로 정식 직원을 하는 셈은 누구를 세우냐고.
그래서 본사에서 지점장이 우겨가지고 그 배달하는 그 친구를 지붕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승진이 올라가서 저 여기 서면 여기 경인교대 앞에 있는 피자 가게의 부지점장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올라가고 부지점장이고, 지금은 저 주안양에 있는 저 피자 가게는 그 사람일 거예요. 사장뿐 아니라 저 가게도 본인이 인수했어. 본인이 자신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저 피자 가게입니다. 올 여름에 그 집사님이 한번 교육자들 피자 사겠다고 갔는데, 아니 그 사장이잖아. 사장님이 원래가 얼마나 더웠어요. 폭염인데 또 그냥 오토바이 타고 피자를 두고 배달하고 있다고 사장님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역전은 허리를 숙이고 이삭 줍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농도가 아니요, 사장부터 되는 게 아니라 종살이부터 이삭 줍는 일부터 열심히 성실히 감당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룻이 지금 남의 집에서 허리를 숙이고 밭에서 이삭을 주는 것이에요. 다 함께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또 링거와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저는 우리 신도덕교 모든 성도님들이 보혜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여서 허리를 숙여서 은혜의 밭에서 날마다 이삭 줍기를 해서 인생 역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든 이들이